작년에 내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 라는 EBS 다큐멘터리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 머물며 그 죽음을 앞둔 이들의 그 면면을 여과 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 선 그 환자는 물론 그 보호자들까지 참으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생하게 한 가지 깨닫게 된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이 죽음,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정말 삶의 끝에 선 정말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삶의 끝에 선 사람에게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6, 70년대에 참으로 유행했던 하숙생이라는 그 제목의 노래를 아십니까? 가수 최희준 씨가 불렀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비록 세상 노래지만 참으로 우리 인생의 그 깊은 통찰이, 우리 인생에 대한 그 깊은 통찰이 이 노래 속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는 인생이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돌아갈 집이 있는 인생이다. 이 땅이 우리의 정착역이 아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나그네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인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존재합니다. 주 밖에서 죽은 인생과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인생들이에요. 여기서 주 밖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통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지 못한 채로 죽은 사람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반면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가 믿어진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서 죽은 사람들, 그래서 돌아갈 집이 있는 인생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를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 돌아갈 집이 주어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돌아갈 집에 거하게 됨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성도의 이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아주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주 안에서 잠든 암흑의 성도는 참으로 복되도다. 제가 집례하는 장례 직장에 오신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이 말을 크게 외치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암흑의 장로는, 암흑의 권사는, 암흑의 집사는, 암흑의 성도는 복되도다. 왜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인용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천상병 시인이 지은 귀천이라는 시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놀빛 함께 단둘이서 희석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들, 이 시인은 우리네 인생을 소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풍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잠시 동안 우리에게 설레임을 줍니다. 그러나 금세 끝나게 되는 것. 도시락 먹고 보물찾기 하고 나면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우리네 인생과 흡사한 것이죠. 우리네 인생과 얼마나 흡사한 것인지.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소풍이 끝나고 나서 돌아갈 집이 없다면, 나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없다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풍이 끝났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 아득합니다. 암담합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 땅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생의 소풍이 끝나고 나서 돌아갈 집이 있는 인생과 돌아갈 집이 없는 인생, 딱 두 종류의 인생뿐이에요. 우리는 인생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돌아갈 집이 있다면 우리네 인생의 소풍길의 소리가 조금 남보다 못하고 좀 아픔과 고난이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왜 여러분들 불쌍한 자일까요? 왜 여러분들 돌아갈 집이 없는 자가 불쌍한 자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 그들은 죽음을 향해서 그저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무덤에 가까이, 무덤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런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처럼 이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 하니 이 세상에 그처럼 집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싸늘한 무덤을 향하여, 소망 없는 그 무덤을 향하여 본인이 지금 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처럼 이 세상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왜 다를까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영원한 그 하늘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맥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처럼 복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전체에서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한가락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들의 공통분모가 뭐냐? 그들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돌아갈 집이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들 모두는요, 이 땅에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늘 고향을 바라면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끝까지. 이를 오늘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들,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다, 너희들은 나그네다라고 그들이 역임을 받았다고 했어요. 외국인이 어떤 사람이죠? 국적 없이 임시로 머무는 사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임시로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진짜 고향은 하늘 고향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죠?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머물고 있는 사람.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인생이 뭐 긴 것 같지만 그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항우 장사도 죽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게 뭐지요? 죽음에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갓난 아이가 죽는 것도 봤어요. 신혼부부가 갑자기 죽는 것도 봤어요. 20대 젊은 청년이 죽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죽음은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 고향이 있어요. 그러므로는 하늘 고향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어쩌든지 답게 살아야 되고, 어떤 힘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이 땅에서 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16절 상반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이처럼 이 세상에서 나그네 외국인처럼 살았을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늘 고향을 사모했어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잠시 동안 머물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그것에 여러분들 연연하지 않았어요. 매이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예요. 벌써 여러분들 어제부터 추석 명절로 인해서 교통이 꽉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또 이동할지 알 수가 없어요. 중국에도 여러분들 춘절이 되면 무려 10억 명 정도가 고향을 향해서, 대단한 나라죠. 이동한다고 하면 10억 명 정도가 춘절이 되면, 바로 이것이 나그네 인생들의 독특한 모습이에요. 항상 고향을 사모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 즉 나그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바로 육신적 고향이 아니라 어느 고향? 하늘 고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죽음 후에 가게 되는 그 영원한 하늘 고향 천국을 사모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들 궁금하죠? 저도 갔다 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 천국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 곳,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밤이 없는 곳,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곳, 바로 이것이 천국입니다. 유튜브에 보게 되면 잠시 동안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들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중반부를 보게 되면 더더욱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멘. 하늘 고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나그네로서 나그네 인생을 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 나그네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나그네에게 있어서 기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배를 드리면서요, 정말 고인이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 한이 많았고 아픔이 많았고 힘들고 외롭고 척박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고인이 한마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별 볼 일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나그네 인생을 알고 하늘 고향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의 영정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부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나그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그네가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인 나는 누구입니까? 나그네입니다. 따집시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두 가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위를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으라고, 위의 것을 항상 찾으라고, 위를 항상 바라보라고 우리 나그네들에게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 위를 향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처럼 교회다운 교회로 성숙해지지 못하고 정말 자신의 소원만을 성취하려는 삼류 종교가 되고 정말 점점 더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그러한 편리한 인간 집단으로 우리가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를 이렇게 보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란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 마음이 위를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위를 바라보지 않고, 위를 찾지 않고, 위를 의식하지 않고 옆과 여러분들 아래와 땅의 것을 더 사모하고, 더 눈치 보고, 더 우선시하고, 더 관심을 두고 온통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오기 때문에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질문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이후로 위를 바라봄으로,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더러운 냄새나는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느냐,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이후로 늘 위를 바라보며 살기에, 늘 위를 의식하며 살기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에, 늘 하나님을 구하고 살기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기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기에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감사하며,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래도 인내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그네들은 여러분들 하늘 고향이 저 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하늘 양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위를 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위를 향하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쫑긋 세웁니다. 하늘 소식에 귀를 쫑긋 세우며 살아갑니다. 하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늘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나그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인에게는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 신부에게는 그 혼인 준비를 해야 되시지. 우리 나그네들에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항상 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항상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크게 얘기해서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 여러분들 망각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따라잡시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참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예요. 참으로 무서운 얘기예요. 그 생명책에 여러분들 그 행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옥과 천국을 가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나그네들인 우리들에게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 더럽고 냄새나는 죄와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더럽고 냄새나고 음란한 것들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그네로 있을 때 한마디로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를 항상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나그네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너희들이 고향인 하늘 고향에 미리 보물을 쌓으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아두셨습니까? 이 세상에만 여러분들 쌓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그네 인생들이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아가서 하나님께 쌓아야 될 인생들이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에서 정말 나그네들인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심어서는 안 된다고,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고 계속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바울 사도가 인생 말미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나그네로서 끝까지 그 인생길을 걸을 수 있었는지,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그가 우리에게 유아하게 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장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크게 얘기했으면, 내가,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바울 사도 여러분들 한 가지였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가 바라본 것은 의의 면류관이었어요. 장차 하늘 고향에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적이 많았고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경험했으며 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많았던 인생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늘 고향에서 하나님께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어요. 믿음을 지켰다고, 믿음을 끝까지 따라 살았다고. 왜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야,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잘 달려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라톤 선수와 같아요. 마라톤 선수는 여러분들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찌하든 우리 영을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로서 토해내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죄가 있거든 회개함을 통해서 죄의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돼요. 가벼워야 제대로 경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마라톤 선수는 42.195m를 끝까지 달려가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194km까지 뛰었다가 거기서 나는 이제 되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됐겠다, 나는 그냥 이제 이렇게 살다가 갈란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 완주를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라는 단어.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나 최근 그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전부를 걸어라 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셨어요. 야, 참으로 도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진짜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저는 좀 무서웠어요. 도전이 되면서도 과연 나는 지금 전부를 걸고 있는가? 목회자인 나는 과연 지금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걸고 있는가?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에 전부를 걸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지금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있는가? 왜인 줄 아세요? 왜 전부를 걸어야 될까요?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두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 가짜 신앙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만을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안위함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우수수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들 심장폐부를 감찰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하나님은 아세요. 그 진짜 믿음만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져서 여러분이 영원한 하늘고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 우리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나그네이셨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높고 높은 하늘을 버리시고 정말 이 냄새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실 때에도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저 궁궐의 안방에서 나지 않으시고
그 허름한 초라한 베들레헴 여관 옆에 있는 그 구유, 말 구유에 나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나그네 신앙으로 무장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귀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 유혹했습니까?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나그네 신앙을 가지셨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오단벌 걸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죽기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당당하셨어요. 왜? 나그네 신앙으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서 우리들 또한 회복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나그네 신앙입니다. 나그네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나그네 신앙이에요. 나그네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위를 찾고 위를 구하며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내가 준비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결코 지금처럼은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분명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죄된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곧바로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물을 이 땅에만이 아니라 하늘에 많이 쌓으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리고 욕취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살고, 아픔이 와도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늦기 전에 내 사랑하는 피부치들,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쓸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요, 생전에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했대.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는 그 일을 할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고 싶어도 하고자 하는 감정이 있어서 내려놓고 용서하고 그 죄된 것을 하지 않고 죄된 것에 손내지 아니하고 그 선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해 본 사람,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 누리고 싶은 것들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다 누려본 사람,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나그네임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때서야, 죽음 앞에서야 그가 나그네 인생임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그네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12장인데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이 시간부터 더 나은 하늘 고향을 바라며 날마다 위를 찾게 하여 주시고, 어떤 아픔과 시련이 있어도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반응하면서 내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한 가지 결단한 것은, 하나님 지금부터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번 주여 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뢰옵니다. 저희 아버지를 나그네로 살리시기 위하여, 아버지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저희 아버지 하나님만 나그네답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버지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믿고 나오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원하고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우리 오른손 들고 한 번만 더 할까요? 다 같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제는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셔서 나그네 신앙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셔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라. 나그네 신앙으로 승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한가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가 구원해야 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